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모습 목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생도록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목회를 모습 목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감자탕 목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카멜레온 목회라고 합니다.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것을 카멜레온 목회라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스펀지 목회라고 합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고 또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 스펀지와 같이 이렇게 빨아들이고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목회를 하겠다. 또한 어느 목사님은 별세 목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목회를 말했습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별한다, 떠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별 별자, 세상 세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별하는 것. 또 하나는 특별 별자, 다를 별자, 세상 세자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별세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별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별세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살았던 별세의 삶은 어떤 삶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감옥을 수도원으로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입니다. 살기 힘든 곳입니다. 감옥은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있습니다. 슬픔이 존재하고 있고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라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은 반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 반응을 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에 따라서 육적인 반응을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온 몸이 얻어맞은 자국이 가득하고 발은 착고에 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을 때린 사람들 향하여서
미움의 마음을 가지거나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옥을 수도원으로 바꾸는 놀라운 별세의 현장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몰골이 흉한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찬양을 부를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감옥은 노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신앙인이 감옥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감옥에 살기도 하고 수도원에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감옥을 수도원처럼 예배 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유로운 그 삶 속에 감옥에 갇혀 있고 고통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별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을 별장으로 만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별장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산속 깊은 곳에 별장을 만듭니다. 아니면 강가에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서 별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별장에는 부자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별장치기가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1년에 3번, 4번 정도 그 별장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 별장을 이용하는 부자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때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별장을 찾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도 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천국인 사람들은 별장을 소유한 사람이고,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은 별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현실은 감옥이지만 그들은 그 감옥을 별장으로,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3가지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고, 가슴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고, 밖으로 뻗쳐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힘은 마음의 평화와 자유, 위로함을 줍니다. 밖으로 뻗쳐나가는 힘은 답답한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찬송이 있는 곳, 하나님을 송축함이 있는 곳, 그곳이야말로 별장이 됩니다. 찬송가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을 별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별세의 삶, 우리의 마음을 별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별장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년 6개월 만에 제가 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집사님이 이 돈을 갚으려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채권자들은요 강요하거든요. 빨리 돈 갚으라고. 채무자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갚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갚을 형편이 안 되잖아요. 오늘 제가 1년 6개월 만에 빌려준 돈을 받으면서 집사님이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별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수도원으로 바꾸었고 감옥을 별장으로 바꾸었고 마지막 감옥을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가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놀랐어요. 옥문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죄인들의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있기에 자기는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죽지 말라고. 우리가 다 그대로 여기 있다고. 이때의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아.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수들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선생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과 실라는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간수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받습니다. 부자를 만나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노래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연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연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내 옆에 누구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라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가라고 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을 예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죄수는 바울을 향하여서 죄수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신라의 삶이 간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베커라고 하는 미국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칼 베커는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칼 베커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환자분들을 치료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다른 선교사의 몫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한 선교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칼 베커가 하는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줄 깨닫게 했습니다. 칼 베커가 콩고에서의 의료 사역을 접고 미국에 왔을 때 많은 기자분들이 인터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칼 베커는 그 인터뷰를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콩고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칼 베커 선교사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칼 베커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칼 베커는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고, 의사 안수연 33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젊은 의사도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젊은 의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간수가 바울에게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별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2021년 10월 8일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별세의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교회로, 별장으로, 그리고 수도원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들이 있는 곳마다 지역사회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감옥을 교회로, 수도원으로, 별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교회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꾸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